샬롬. 오늘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물러가고 정말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는 아침하고 저녁으로 아주 선선하고요. 그리고 또 낮의 길이도 점점 짧아지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확하시고 정교하십니다. 때가 딱딱 되면은 계절이 이렇게 확연하게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정말 정확하신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한 든든한 그 하나님 곁에서 이 가을을 멋지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한 가지 잠깐씩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맥락입니다. 저도 요한복음 이거 맥락이 중요하다, 흐름이 중요하다 하지만은 이게 또 한 절 한 절 이렇게 저희가 함께 살펴보다 보면은 이 전체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것을 깜빡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다시 한 번씩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본성이 바로 신성,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이것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이것이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치기가 나와서. 자, 이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한번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이렇게 두 부분으로 있는데, 이 한번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는 다시 두 부분으로 또 이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첫 번째가 구속주로 오신, 이것이 1장부터 5장까지. 또 한 가지가 빛과 생명으로 오신, 이것이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구속주로 오셨다는 것이 다시 또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구속주로 오셨다는 것은 구속주로서의 구속주의 증거, 그리고 두 번째가 구속주의 사역,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구속주의 증거는 1장부터 2장까지, 3장부터 구속주의 사역은 5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5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 어떻게 오셨냐? 구속주로 오셨다는 거. 그렇다면은 구속주로 오셨다는데 그 구속주로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 1장부터 2장까지 그 구속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셔야지만 구속주로서 어때요? 자격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구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주라는 것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또 증거하십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렇죠? 이제 이 물리적인 물이 아닌, 물리적인 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닌, 어때요?
장차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피로써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물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흘리실 그 보혈, 상징하는 게 바로 포도주니까요. 자, 그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의 피로 이제 깨끗함을 입을 것이다. 구속주로서, 구속해 주시는 주님으로서, 그리고 성전을 또 청결하게 하시죠. 예. 구속주로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건물 성전은 어때요?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이제는 친히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너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구속해 주실 거라는 거.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속주로서의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속주의 사역이 바로 뭐예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통하여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무엇이다? 구속주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구속주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난번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어때요? 죽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구속주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속주는 생명도 줄 수 있지만은 또 뭣도 할 수 있어요? 정반대, 심판도 내릴 수 있어야 구속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장하고 있는데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지금 우리가 확인받고 있다라는 것. 그렇죠? 이렇게 요한복음의 흐름이 이렇게 지금 흘러간다는 것.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오장하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흐름과 그리고 맥락과 그렇죠? 이런 거 진짜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요한복음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예수처럼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병든 자는 전부 다 오세요. 우리가 다 고쳐주겠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병들었으면 병원 가시라고요. 그렇죠? 병들었으면 병원 가시라고요. 교회로 찾아올 것이 아니라 먼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 받으시고 약 처방 받으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쳐질 병이면은 감사하는 것이고, 그럼 고쳐지지 못할 병이면은 그것도 우리는 어때요?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죠? 병 고치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셔서 구속주로서의 내가 바로 뭐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고침의 표적도 일으켜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맥락을 따라서 요한복음이 이런 흐름으로, 이런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지금 5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5장의 지금의 말씀은 어때요? 구속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심판하는구나.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권세를 가지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지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아직까지도 어때요? 저 무지몽매한 이 유대인들은 이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심판주로서, 구속의 주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안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야 됩니다. 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예? 우리도 안식을 이제 지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율법 폐기론자거든요. 예?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굳이 뭐 안식일 지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도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이쪽으로 나가도 안 되죠. 예.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때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렇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때 쓰는 헬라어 동사가 바로 뭐냐면 플레오입니다. 영어로 할게요. 플레로, 플레로. 이겁니다. 완전케 하다, 완전케 하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할 때 플레로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할 때 그 완성이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플레로 마로 되어 있습니다. 플레로의 명사형입니다. 완전케 하다, 완성.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완성. 율법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은 뭐예요? 완성케 하러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행함은 전부 다 뭐예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플레로 되는 거라고요. 예? 율법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완성 전부 다 시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랑으로. 그렇죠? 사랑으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하신 것이니까. 그렇죠? 사랑으로 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아픈 자들 예수님께서 어때요?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사랑으로 치유해 주셔서 그 38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 38년 된 병자를 정말 다 고쳐주셨잖아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다 고쳐주셨잖아요. 뭐예요? 이거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거라고요. 어떻게 완성시켜 주셨어요? 사랑으로. 그렇죠? 아니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거하고 38년 된 병자 고치신 거하고 그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하고 38년 된 병자를 사랑으로 고쳐주신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사랑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금 충분히 몸과 마음이 안식된 상태시거든요. 왜요? 그 안 자체에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100%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거라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사랑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을 지금 충분히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고쳤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안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식하지 않고서는 사랑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사랑이 나오겠어요?
마음이 흔들흔들흔들하고 막 이렇게 요동치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오겠냐고. 그렇죠? 사랑은 평안한 상태, 쉼 있는 상태. 그렇죠? 그때 사랑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미 어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켜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어때요? 사랑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가, 그렇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갔다가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어때요? 이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어때요? 사랑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한 것은 그것이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어때요? 율법을 플레로 하는 것이라고, 완성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율법 폐하러 온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폐기한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한다? 플레로 한다. 완성시킨다. 완전케 한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완전케 하면서, 완성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내 사랑? 아니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뭐하다 여기까지.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맥락, 이것을 따라서 요한복음을 봐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된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지 말라고, 그렇죠? 안식일을 폐하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을 어때요? 완성시키는 거죠. 안식일에 뭐 한다고요? 진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으로 무언가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식일은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 율법은 완성되는 거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뭐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꼭 그렇게 될 것이다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멘 아멘 할 수 있나요? 진짜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단 10초 앞이라도 좀 내다봤으면 좋겠는데 10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아멘이 어울리지 않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얼마든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어떻게 할 때?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요? 믿을 때.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아멘 아멘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하셨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못 박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못 박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거. 그렇죠? 확실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못을 2번 박으시거든요.
바로 뭐냐면은 영생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했잖아요. 그렇죠? 내 말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겼느니라. 그럼 어때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완료형입니다. 현재 내가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얻을 것이고 하든지 아니면 영생을 현재로 영생을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라 얻었고의 뭡니까 현재형이 갑자기 얻고 뭐 하든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거형 옮겼느니라도 마찬가지. 옮길 것이라 미래도 아니고요. 그리고 옮기운이라 현재형을 제가 이렇게 못하죠. 옮기운이라 라고 현재형도 아닙니다. 뭐예요? 전부 다 과거예요. 왜요?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지금 방금 믿었는데 이게 현재 나에게 영생 그러면 현재 내가 영생이 얻은 상태고,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다가 완료로 딱 사용하신다고. 왜 그래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은 이미 언제요? 창세자, 영원.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창세 전에 영생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끝난 상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라고요. 우리는 현재지만 과거에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었고 옮겨내니라. 완료.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현재,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열심내거나 그래서 뭐 영생 우리가 얻거나 뭐 구원 받거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요. 생명을 옮기거나 저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은혜로 그저 해주신 거라고.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는 내 편에서 막 뭘 해가지고 달라고 하거나 나 쫄르거나 애걸 벗고라거나 막 안달복달 해가지고 얘다 먹어라 떡 하나 주면 그래서 떡 받은 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뭐야? 정성의 결과인 것이지. 은혜라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때가 되어서 말씀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영원한 생명 얻기에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하셔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머물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게 은혜라. 은혜라, 은혜라. 은혜라. 그걸 은혜로 깨닫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죠. 이 감사가 나오게 됐죠. 이것도 뭐죠?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힘으로 감사하다. 그게 아니에요. 감사가 그냥 절로 나오게 됐어요. 왜요?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아는 거 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밥 먹고 죄 짓는 거밖에 내가 한 거 없는데. 은혜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감사. 그리고 이렇게 감사가 그냥 어때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면 그건 여러분 가짜 감사라고요. 예? 감사는 그냥 어때요?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늘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감사하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이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이 신경 촉진 물질인가요? 뭐 이런 게 나온대요. 예?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살펴보니까 뭐 도파민이나 옥시토닌이라 또는 뭐 세로토닌,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그거라면서요. 예, 세로토닌 이런 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나와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면역력도 어때요?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수면의 질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네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진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100% 다 은혜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눈앞이 캄캄하고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입에 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로 깨닫게 되면 그 은혜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면 그 모든 걱정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별거 아니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까 육신도 평안해지고 건강해져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서 캄캄하지만 어둡지만 불투명하지만 그것을 향하여서 묵묵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나가고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그래 요놈 너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캄캄한 그 불투명한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의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생명의 권세도 주시고 심판의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뭐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속주로서의 사역, 지금 하고 있는데 구속주의 사역 중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하시는 사역. 그렇죠? 자기 자녀들은 구속하시고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심판하시대. 그러한 심판의 주로서의 심판주로서의 사역도 뭐예요? 구속주로서의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심판의 주님으로서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심판의 주로서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장차 그리스도, 장차 내 아들이 이 땅에 올 텐데 그는 반드시 뭐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뭐예요? 예언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공의로, 여기서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내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속의 주라는 거, 심판의 주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알려주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로 하여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믿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자 중에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는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님 어때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무엇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이게 나눠진다는 건 또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로서의 사역을 지금 하신다는 거.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줘서 그 이스라엘이 북강병의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들도 어때요? 등 따뜻하게 그리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기다렸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처럼 볼품없고 초라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거는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거 잡아 죽여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가만히 놔두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짜 자신의 죽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가치 있는 존재로 보였으면 예수님께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자처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한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렇게 가치 있다고, 그렇게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비하하고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처해서 자원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나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긴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그것은 어때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셨다라는 거. 그만큼 나는 가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주로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는 전부 다 마지막 날에 어때요? 다 부활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올 때 전부 다 부활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활로요?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대에 설 텐데 우리는 어떤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아마 입성하게 됩니다.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가 아니라 분명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한 일,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 그렇죠? 사망의 부활. 여기서 선과 악은 그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도덕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의 도덕 윤리적인 기준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만 하더라도 어때요? 삼종지도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지 아비를 따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 아들을 따르고. 그렇죠? 요즘 그게 통합니까? 말도 안 되죠. 요즘 어때요? 남녀 평등. 시대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삼종지도가 선이었는데 지금 삼종지도는 어때요? 악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가 선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일부 일처제는 악입니다. 아니 어쩌면 어떻게 한 여인만 데리고 살아. 힘들고 어려운 여인들을 함께 데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4명까지는 어때요? 철을 둘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선 일부 다처제가 어때요? 선이고 우리는 일부 다처제가 악이고 거기서 일부 일처제는 악이고 우리는 일부 일처제는 선이고 지역에 따라서 도덕 윤리적인 기준의 선악은 바뀝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선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기준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 뭐예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감사가 오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복이 넘치고, 그 행복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이끌어낸다고. 이렇게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선한 일이고, 우리는 어때요? 이런 삶을 살고 있기에 어때요? 생명의 부활을 장차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부활을 장차 앞두고 있다고. 그렇죠? 이거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좋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도 좋고 다 좋은 사람, 그렇죠? 다 좋은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참.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늘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병 나아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하나님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데 제가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멋지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가을에 우리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